오늘 이 시간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었다. 내가 너의 이름도 안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통성명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서로가 친밀한 관계와 같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세의 필요를 채우시고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형편에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모세가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거죠.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찾아보니까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모세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 어떤 분은 모세가 교만하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데 왜 얼굴을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주석에도 돼 있고 설교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모세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구나. 이거를 좀 더 부정적으로 보면 모세가 교만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과연 모세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 모세가 교만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실패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면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두렵고 떨리지만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밤새도록 200만 명이 하나도 안 다치고 건넜어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드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음식이 떨어지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1년여간 하나님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할 때 저희 시골 교회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진해 동부교회 김기혜 목사님께. 목사님께 갔더니 목사님이 박 전도사 강유미 자매가 뭐가 좋아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도 이쁘고 똑똑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운전도 저보다 더 잘합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웃으면서 얼굴이 더 이쁘고 더 똑똑하고 더
더 운전을 잘하는 여자가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결혼은 무언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고 하는 것이다. 그거를 꼭 기억해라. 내가 기대하던 그 무언가는 언젠가는 없어진다. 얼굴도 나이가 들고 실력도 없어지고 성격도 괴팍해지고 여자는 남자가 되고 남자는 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짝을 만났다. 그리고 이 사람 내가 평생 살아야 된다.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도 그렇잖아요. 여기 다 일들을 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돈 받으려고 월급 받으려고 일하죠. 근데 그 일을 20년 30년 하면 어떻습니까? 은퇴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월급 반만 줘도 되니까, 월급 안 줘도 되니까 이 일 좀 계속하게 해달라고 하죠. 그게 왜예요? 일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이 내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은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것과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예전에는 받기만 하다가 이제는 내가 뭔가를 주고 싶고, 월급을 안 받아도 상대가 아파도 장애가 있어도 내가 계속 데리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랑이 깊어지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적, 음식, 승리 이런 거에만 감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고 알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면 무리해 보이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녀들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녀들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은 말입니다, 딱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나아진 모습만으로도 좋죠. 옛날 소설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발가락만 닮아도 내 아들 내 딸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웃긴 게요, 다른 것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이 일 자체를 사랑하는데 자녀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하고, 자녀가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치면 실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식의 그 모습만으로도 기뻐하다가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이 큰아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아버지를 쏙 빼닮잖아요. 저희 큰놈도 저를 쏙 빼닮았어요. 생긴 것도 저를 닮았죠, 그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저도 잘생겼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놈이 저의 좋은 점만 받으면 되는데 까칠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고집 세고 이런 걸 본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제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쳐다도 보기 싫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도 우리가 자식의 무언가를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내 말 잘 듣고 하는 거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핏덩이 안고 기뻐했을 때처럼 그냥 그 자식 그대로를 사랑하면 어떨까 싶어요. 나중 가서 후회하잖아요. 야, 공부해라. 너 이거밖에 못해. 야, 이 멍청아. 네 동생을 봐라. 이웃의 철수를 봐라. 이러다가 애가 엇나가고 우울증 걸리고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잘해줄 거. 그리고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시면 연습을 하십시오. 눈을 질끈 감고,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찾고 결혼하고 나면 한쪽 눈 감고 살으라고. 이제는 자식은 두 눈 다 감아야 돼. 아예 안 봐야 돼요. 두 눈 감고 아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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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돼. 그래서 두 눈 찔끔 감고 자식이 못하는 거는 내가 잘못 가르쳤다 그래 생각하시고,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하셔서 앞으로는 자식의 그 자체를 사랑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왜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번거롭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빵이라도 하나 줘야 사랑한다라고 확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맨날 빵을 받아야 돼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빵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는 거죠. 불안한 거죠. 저 사람이 날 안 사랑하나? 저 사람이 날 배신하나? 이게 뭡니까? 무언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없어지면 불안한 거죠. 저 사람이 날 안 사랑하나 봐. 근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뭘 안 줘도, 심지어는 나를 때리고 욕을 해도 저 사람 날 사랑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편해져요. 뭘 주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걸 확실히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편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가지고 사랑하는 삶에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야 된다?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우리 삶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 나오죠.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사업이 힘들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지인이 있어서 나올 수 있죠. 뭐 그런 걸 하나님 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나오다가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교회를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교회가 더 이상 나한테 만족과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아도 나는 그냥 이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코로나 100개가 와도 교회에서 누가 나를 욕을 하고 나를 때려도 억울한 일, 서운한 일이 생겨도 교회를 안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신앙?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때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주저주저하게 되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참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 와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코로나 때 뭔가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신앙으로 이 코로나 때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힘들지만 더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이 코로나에서 나를 안 건져주고 내 사업에 내 건강의 문제를 안 해결해줘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 나오지 내가 뭐 바라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도 볼 수 없는가? 보면 죽는가? 물론 죽는 사람도 있죠. 그 성막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지성소, 시온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끄집어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이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어요. 이미 출애굽하기 한참 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야곱이 삼촌집에서 20년 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님의 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죽을까 봐 재산 먼저 보내고 처자식 먼저 보내고 혼자서 야복강 나루에 앉아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로 가장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밤중이니까 얼굴을 못 봤죠.
근데 해가 뜨니까 하나님께서 나 가야 된다. 왜? 얼굴 보면 죽으니까. 근데 야곱이 안 놓습니다. 저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엉치뼈를 딱 때려가지고 장애인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꾸시고 가셨어요. 그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은 하나님을 봤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만 안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은 보면 무조건 죽는단 말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무조건 죽는단 말입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면서 봐야 안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가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겠죠. 그 힌트를 저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마태, 마가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지루해가지고 제자들은 졸고 있는데 예수님이 천상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있을 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니까 베드로가 깬 거예요. 깨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땅에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같이는 보이지만 하늘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으로 된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잠깐 정신이 나간 걸까요? 산꼭대기에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삽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엇을 좋아하는 것보다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음식, 기적보다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 무엇보다 영광이라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라고 말한 것은 정신이 나가서 한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늘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청을 무시하고 내려가시죠. 자, 만약에요 베드로가 졸지 않았다면 초막을 짓고 여기 있자라고 말 안 했을 거예요. 왜냐? 이 좋은 모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이 목사님, 이 좋은 모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이 세 분이 나누신 말씀 속에 그 힌트가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변화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만 나옵니다.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시죠. 자, 그 대화를 한 거예요. 그 대화를 합리적으로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세, 엘리야 나도 잘 알고 있다. 예수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도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질 수 있어. 내가 그거 십자가 질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 그런 대화들을 이 세 분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못 들은 거예요. 졸다가 갑자기 깨가지고. 만약에 베드로가 그 대화를 들었다면 산에 머물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자. 왜?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또 자신들도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명으로 감당해야만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들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를 들었다면 머물자고 안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신 이유가 뭐죠? 뭐죠?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보이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또 보고 자기들도 그 영광을 체험하고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의 실마리가, 힌트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함부로 보면 죽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든지 또 대제사장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을 보고도 영광을 경험하고도 안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야곱의 사명은 뭐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부모의 집에서 도망을 칠 때 베델에서 잠을 자고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고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게 야곱의 사명이었어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베델로 가야 되겠는데 형님이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도저히 자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내 사명 감당하게 나를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사명이 뭐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 1년 동안에 이스라엘 죄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고 또 백성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여주지도 않죠. 그런데 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 무엇을 주는 것보다도 더 좋고 대단한 것이다. 나한테 월급을 주는 것보다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내가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일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를 월급 받고 받는 것보다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게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엄마의 영광은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죠? 엄마의 영광은 엄마가 돼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허리가 굽고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지병이 생기고 무릎이 아프고 그랬을 때에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야. 그게 엄마의 영광이죠. 근데 결혼을 했지만 애도 안 낳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 엄마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엄마의 영광은 엄마가 돼야만 우리 엄마가 누렸던 영광을 나도 공유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빠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아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엄마가 힘들어하는 일을 무심하게라도 아빠가 다 해결해주고, 그럴 때 우리 아빠 최고, 우리 남편 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빠의 영광은 아빠가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 아빠는 정말 진짜 아빠야,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설사 그 아빠가 병원에 들어누워 있고 중풍이 오고 또 고난을 겪어도 자식들이 버리지 않는 거죠. 아내가 버리지 않는 거죠. 왜? 아빠의 영광을 가지면 그 아빠가 더 이상 돈을 안 벌어다 줘도, 더 이상 뭘 안 해줘도 아빠가 아빠로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아빠로서의 영광을 가지게 되면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거죠. 하지 마라. 그러면 애들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빠의 영광은 아빠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군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총만 들고 있으면 군인입니까? 우리 오늘 지훈이 제대해서 오늘 교회 2시에 올 겁니다만은 발가락이 부러졌는데도
통신병 훈련 다니고 군복무를 다 마치고 제대를 한 거예요. 지훈이는. 그러니까 누구도 지훈이한테 군대에 그냥 대충 갔다 왔다고 말 못하는 거죠. 왜? 자기는 만기 제대. 근데 이제 휴가를 안 써서 한 달 일찍 제대하는 거지만. 영광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군인으로서 내 역할을 다하면, 내 사명을 다하면 당신은 진짜 엄마입니다. 당신은 나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너는 진짜 군대 제대한 친구 맞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방법은 뭐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교회 오면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손해를 보고 힘들더라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사명을,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교회에서 청지기로서,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이 들죠? 어렵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남들은 요령 피우는데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은 안 오는데 나는 와야 되고, 힘들고 어렵죠? 억울하죠? 답답하죠? 그렇지만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니 내가 그걸 감당한다. 감당해 나갈 때 지나고 나면 당신은 진짜 내 엄마입니다. 당신은 진짜 내 아빠입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이야.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우리 교회 보물입니다. 라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 충성 못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않고, 우리 장로님 그럴 뿐 아니야. 우리 권사님 지금은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원래 그런 분 아닌데 지금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다 인정해 주는 거야. 이게 뭡니까? 영광을 경험한 자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그런 아이입니다. 캐시 버넬이라는 여자아이예요.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니는 애였는데 1999년도에 그 학교 학생 둘이가 총을 들고 학생들을 쏴주기 시작했어요. 그 학생들은 히틀러를 존경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생일날 총을 들고 아이들을 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만 쏴 죽이느냐? 처음에는 막 다 쏴 죽이다가 이제 모여있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애만 죽이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냐? 믿어. 당 죽이고. 너 하나님 믿냐? 아니, 너 가. 이런 식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 캐시 버넬 차례가 왔습니다. 이 아이도 처음에는 교회를 대충 다니는 폭주족이었다가 수련회 가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변화가 됐어요. 자기 차례가 오니까 막 걱정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 텐데 어떡하지? 이 차례가 왔어요. 너도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캐시가 뭐랬을까요? Yes, I believe in God. 난 하나님을 믿어. 그래. 너 대단하구나.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로 가고 빵.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캐시 버넬 인터넷 쳐보세요. 죽었어요. 이 애가. 개죽음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안 믿는다고 하고 모르겠다고 하고 살면 될 텐데. 근데 얘는 꿋꿋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으로 총 맞은 거예요. 그럼 얘는 끝났겠네요. 온 미국 사람들이 얘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얘가 순교당했다는 소식이 온 미국 사회에 퍼지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나는 겉으로는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살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티도 안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했구나. 그래서 학교에 어떤 운동이 벌어졌느냐? 국기개항대 기도모임이라는 게 생겼어요. See you at the poll. See you. 또 보자. at the poll. poll. 국기개항대 앞에서. 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집에 갈 때 국기개항대 앞에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이 주권은 생겼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이 여자아이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 캐시 버넬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20세기 마지막 순교자예요. 맞는 말이죠. 1999년도는 20세기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자신의 사명 감당해서 지금까지도 칭찬듣고 영광을 누리는 아이가 이 캐시버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세가요, 이집트 열재앙, 만나, 메추라기, 물, 전쟁에서 승리,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지금 그거를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고 싶고 그거 바라잖아요. 왜? 그게 더 좋으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베드로가 하나님 여기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나와 함께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내가 살았을 때에도 누리지만 죽어서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거,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하고 직분 감당하는 거 세상은 몰라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세움교회는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교회 건물처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 걸어놓는 거예요. 제가 지훈이한테 그거를 부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억이 되도록. 그리고 저희 주세움교회 새로 세워지는 교회 당회실에는 우리 교회 목사 장로의 사진을 쫙 걸어놓을 거예요. 이분들이 이 교회의 밑거름이고 목숨을 걸었다라. 주님 오실 때 그 사진들이 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닐까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몰라줘도 천국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조금 편하고 조금 잘 먹고 조금 재밌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으로 살기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돌아보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 사명 남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핍박해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가져서 대대손손 인정받고 칭찬 듣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요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 난 주세움교회 성도다 시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워낙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간디는요, 영웅이지만 소아성애자였고요. 그러니까 소년 소녀를 잠자리를 했던, 성관계는 아니지만 잠자리를 했었고,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남아공에서 변호사 할 때 흑인들을 깜둥이라고 그랬어요. 또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 신분제를 오히려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간디를 나쁜 놈이라고 합니까? 영웅이라고 하죠. 왜? 사람은 잘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잘못한 것만 보면 누구도 칭찬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잘못한 거 하나만 있으면 잘한 거 9개는 다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공격합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저 구석에서 욕 한마디 한 게 인터넷에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 누구도 떳떳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내 입에서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왕 앞에서 누이라고 했던 거, 그걸 갖고 설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탓을 하지 않아요. 바로 탓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은 거 유대인들이 지적할 때 제자들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같은 가족, 같은 성도, 같은 교회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잘못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인정하고 품어줘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거리두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배성재 아나운서가 자기 그 동생이 배성우인가? 배우잖아요. 그렇게 자기 동생 자랑을 하더만, 형인가 동생? 형이죠. 음주운전 했어요. 손절해버렸어요. 연락도 안 하겠다.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같은 형제 부모라도 그 사람 뭐 잘못하면은 나한테 피해 올까봐 미리 손을 꺼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교회 나오면 손해볼까봐, 피해볼까봐 아예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손을 그어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단 앞에 갔는데 너 누구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 전국이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현장 예배드리고 뭐 이런 환경들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야 될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 캐시보넬처럼은 아닐지라도 그걸 드러내십시오. 시인하십시오. 그게 사명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해줄 것 같죠? 절대 안 해줍니다. 말 싹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 있죠? 잡아먹을 듯이 욕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절대 해코지 못합니다. 말만 그렇게 잘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책임지면 끝까지 책임지는 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주세님교회 성도다라고 고백하는 자, 우리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시절, 앞으로 이런 코로나 같은 게 더 심각한 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 교회 안 다닌다, 나 예수 안 믿는다, 손절하시겠어요? 내가 손해볼까 봐? 그러지 마시고, 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므로 하나님도 나를 드러내고 그 속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체험하고 공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